봅니다. 불법이란 말과 거짓이란 말은 상통하는 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거짓도 정말로 참말과도 같이 진짜같이 그렇게 사용해버리는 이러한 모습들, 모임 자체도 불법이요,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도 어쩌면 거짓된 그런 행위들로 이루어져 갔던 것,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일편단심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다른 것 돌아보지 않고, 그것이 잘못되었든지 말든지 아무튼 예수님 죽이면 끝난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불법이라도 자행하기에 서슴지 않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모든 것 다 거짓이고 잘못된 줄 아시면서도 침묵으로 대응해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신문해 가면서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는데, 바로 예수님이 성전을 헐었을 때 3일 만에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계속해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영적 진리에 대한 무지요 불신의 소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제목도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인데, 진짜 성전이란 개념으로 바라볼 때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 자체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아니라는 것이 어딥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란 말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모신 사람의 인격체,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 고린도 그렇게 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속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성도들의 심령이 바로 천국이고 성전과도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고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라 말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모셔드린 그 인격체의 심령이 바로 성전과도 같다, 그렇게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자체, 그리스도 육체 자체가 또한 성전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진리에 대해서 무지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고 그저 문자적으로만, 그저 세속적으로만, 그저 물질적으로만 성전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당대 유대 종교 최고의 지도자들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당대 하나님의 신앙의 모습이 어땠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라도 예수님께 많이 지적을 받고 책망받은 그런 사항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형식에 불과했던 그들의, 그저 종교인으로 살아갔던 당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권세만 좋아하고 명예만 좋아했던 그들의 모습들, 예수님의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 진리에 숨어있는 말씀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그만큼 그들은 영적 진리에 대해서 무지했고 멀어져 있는 삶을 지금까지도 대제사장의 감투를 쓰고 살아가면서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고, 더 나아가서는 오직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편단심,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귀에 들리지도 않았던 그들의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봅니다.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란 제하여 주시는 말씀을 먼저는 파괴되는 성전을 살펴봅니다. 61절에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산헤드린 공회가 불법으로 모였습니다. 한밤중에 모여서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이런저런 정인들을 내세워가지고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 죽일 명목을 찾고 됐지만 제대로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전에 이런 말을 했다라는 그것을 녹취라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진짜 하셨더라고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누가 들은 자가 있었는지 그 말씀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새겨 들어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빌미로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실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은 사흘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지어놓겠다 이런 모습이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더 나아가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성전 모독죄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대해서 성전 개념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당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개념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개념이 어떠냐에 따라서 해석이 엉터당통하게 나올 수가 있고 정반대가 될 수가 있고 맞지도 않는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개념을 가지고 그 문구에 접하고 있는지 그것을 대하는지 개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당대 유대 정교지자들은 성전 개념이 그저 물리적인 건물, 물질적인 건물, 세상에 현존하는 하나의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성전이라 할 수 있죠. 제3의 성전이라 할 수 있죠. 이런 건물적인 성전으로만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로 영적 진리의 성전 개념에 대해서는 그들은 무지했고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던 불신이나 다를 바가 없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대꾸를 하게 되죠. 이 성전은 지금 46년 동안 짓고 있다. 사실 당대에도 완성되지 않은 성전으로 말하고 있고 지금 46년이 걸렸다. 46년 동안 지어가고 있는 과정 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성전으로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름이 붙여질 수 있는데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죠. 제1성전, 제2성전은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지은 것이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예수님 당대에 그들이 또 헤롯이 자기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한심을 인심을 얻기 위하여서 정치적인 그런 모습이라 말할 수가 있죠. 유대인들의 종교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는데 뭐 자기 사비로 지어주겠습니까? 국비로 통해서 세금을 거둔 것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주는데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오랜 세월 동안에 성전을 짓고 있으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왕 헤롯이 지어주는 성전이다. 그래서 일명 헤롯 성전이다. 그렇게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당대 성전을 가리켜서. 그래서 지금도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 어찌 네가 3일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하느냐. 쉬운 말로 말도 안 된다.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보지 마라. 성전을 모독하는 손이나 다를 바가 없다. 유대인들의 성전 개념으로 바라볼 때는 정말로 엉터당도 않는 예수님의 우리말로 뻥튀기 하는 소리고 아주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성전을 향하여 거짓말을 하고 안 될 일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성전을 3일 동안 세우겠다고 하는 건 결탄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성전을 모독하지 마라.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아 책 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요한복음의 기자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경 기자는 그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나 당대 유대 정교지자들은 예수님이 그 성전 개념은 예수님이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심인 줄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하나의 예언이었죠. 성전된 내 육체가 고난받아 죽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된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고 예언해 주셨는데 사실 그들은 이 깊은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모함하며 그걸 증거 삼아서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진행시켜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서론적으로 성전이 어떤 것이 성전인가? 그렇죠. 하나님이 자신이 성전이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의 심령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성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성전이라고 하지만 성전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반대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그 거룩한 건물 같지만은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왜 무너지게 했습니까? 솔로몬 성전 그렇게 거룩하게 번쩍하게 세워놓았지만은 그 성전을 성전답게 사용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섬기지 못했고 성전이 우상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버렸죠. 하나님의 주권은 행사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것은 나의 집이 아니다. 하나님은 판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망하게 하고 성전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건물에 세워졌다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옛날에 사용되었다고 지금 성전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계속해서 거기에 행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곳이 성전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써져졌다고 지금도 성전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고 난 우리 교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교도 많이 했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라고 말할 수 있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어떠한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죠. 예루살렘 성전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의 주권 마음대로 그것이 법인자로 그것이 율법으로 행사되고 있는 이런 모습.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 알아보지 못했던 영적 무지한 자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 당대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없는 주님이 보실 때의 강도의 구렬과도 같은 곳이었고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성전 무너질 것을 이미 그렇게 경고도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죠. 성전 아닌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배척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밖에 아니다. 파괴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워졌다고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그들은 배척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성전 파괴된다. 성전이 무너진다. 이런 모습 속에서 그런 세 가지로도 나누어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셨다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신자여 성도였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지금도 내가 모시고 그렇게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은 성도도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파괴된 성전, 파괴된 성도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내 몸도 내 믿음도 내가 잘 관리해 가야지. 늘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서 우리는 늘 거룩하게 자신을 관리하고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늘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모시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 늘 주어져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더 이상 어쩌면 예루살렘 성전은 제사장도 있고 여러 레위인들 봉사자들도 많았을지 모르지만은 율법적인 모습에서 옛날에 성막, 회막 또 성전의 구조적인 모습으로는 다 갖추어져 있을지 모르지만은 한 분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떠나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다 갖춰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더 이상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라고 말할 만큼 그런 모양새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무지가 죄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 그들은 정말로 명예와 건세와 신앙의 역사는 가지고 있었지만은 당대에 바르게 영적으로 보고 해석하고 지도해 가야 될 그런 모습 속에서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겁니다. 그 무지가 결국은 그리스도도 몰라보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속된 말로 잡아 죽이는 데까지도 그들은 앞장섰습니다. 그것이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무지하게 행동하니까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잘하는 줄로 그렇게 행동하고 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옛날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울이었을 때
그것이 잘한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영적 비밀을 깨닫기 전에는 그것이 정의였고 그것이 율법이었고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엄청난 죄를 짓죠. 그러니까 영적 무지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죄악에 깊이 빠져들게 하고 죄의 괴수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배워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말씀의 지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가운데 죄에 빠져들고 죄의 앞잡이가 될 수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늘 생각하며 바로 그들이 영적 무지함으로 이런 일들까지도 벌여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새겨가고 깨달아가고 또 우리에게 우리의 무지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늘 선포해 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세미나를 하게 하시고 하시는 그런 모든 방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무지함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내 영적 눈이 뜨여지게 하옵소서, 늘 그런 사모함 가지고 주님 앞에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진짜 성전을 모독하는 자는 누군가를 아셔야 될 것이죠. 예수님은 결코 성전을 모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성전 개념이 다르다 보니까 자기들이 모독하는 자인 줄도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누가 성전을 사수하고 지키는 자인가도 영 반대적인 모습으로 적용하고 해석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성전 모독죄를 그들은 짓고 있는가. 성전 대신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구조적인 모습에서 시스템, 조직적인 모습에서 갖추어지면 다 성전인 줄 알고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이러한 모습 속에서 도리어 성전을 파괴하는 장본인은 바로 당대 대제사장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가서 두 번째로는 사흘 만에 세워지는 성전을 살펴봅니다. 61절에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누가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다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은 건물적으로만 성전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 이 건물은 물론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크게 의미를 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는 것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호화롭게 지어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초막맛도 못한 그런 그저 건물밖에 안 됩니다. 이거보다 건물, 세상에 좋은 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자동화되어 갖추어놓은 그런 건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곳을 성전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전 개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바르게 깨달아가야 돼요. 그러나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고 예배에 구별된 장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떤 건물이나 다른 어떤 장소보다가도 구별되게 성별되게 사용할 뿐이고 또 할 수 있으면은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는 일이라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아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사흘 만에 세워지는 성전을 상고해 보는데 62절을 말씀해 보면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사실 내가 한 말이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없다. 예수님 그래서 침묵하셨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이들이 이렇게 너에 대해서 이런 증거를 말하고 있다, 증거들을 들이대고 있다, 네가 할 말이 없나?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 같은 이 무식한 새끼들아, 이 성전이의 개념도 그래밖에 모르냐 하면서 막 너희들이 무슨 대제사장이고 너희 무슨 종교 지도자니라 하면서 다 사직해라 하면서 막 야단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성전 개념이 그거밖에 없냐 그러면서 막 말씀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기를 나는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법정에서 자기를 막 판사가 할 말이 없나 했을 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너무나 가슴 치며 답답해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님은 그러하지만 하실 말씀이 많지만 그저 침묵으로 대응해 가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이 주님은
성전이 파괴되고 3일 만에 일어나실 분이시기 때문에 또 일어나실 부활을 내다보시면서 그렇게 하셔야만이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을 길이 되고 펼쳐지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파괴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임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 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서 변명할 이유도 없이 그들이 불법으로 거짓된 증거를 가지고 내세운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저 그렇게 지켜만 보시고 다 침묵으로 대응해 가시는 그런 모습,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저 아무 대꾸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당해 가시는 우리 주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힘이 없어가지고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주님은 하늘의 군대라도 단숨에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빌라도나 로마 군대가 다 동원된다 할지라도 하늘의 군대를 이겨낼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은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서라도 그들이 불법적으로 거짓적인 모습으로 대적에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침묵하며 다 받아주신 그런 모습,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런 모습, 주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구속감을 얻게 된 사실을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백성들은 이해하게 되고 정말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믿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일편단심, 이 갈릴리 청전 예수라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것이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고 다른 것 첨가할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하든지 불법이든 거짓이든 이거 죽이는 목적만 달성되면 된다, 이것만 거기에 올인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들은 불신인 줄도 모르고 잘못도 잘못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믿으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이해하려고 깨달으려고 사모하는 자에게,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처럼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저 예배 앉아있다 가면 되지, 그 형식적인 모습에서는 그저 왔다 그저 가는 모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길든 짧든 어떤 말씀에 선포되는 어떤 말씀을 낭독하고 읽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주시는 신비로운 은혜를 내가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내가 잘 믿어지지 않은 말씀 내가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 믿으려고 애를 쓰면 믿어지게 되어져 있고 이해하게 되어져 있고 말씀을 깨달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은 닫아놓고 그저 형식적으로 믿어 살아간다라면은 신앙의 연수는 길어질지 모르지만은 쌓여지는 영적 은혜는 어쩌면 조금 더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으며,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가. 그저 제자들은 예수님 뒤따라 다니면서 등달아 예수님이 기적을 행사하고, 우리가 쉬운 말로 오병이의 기적을 행사하고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을 척근해서 보는 그저 좋은 것만 생각했던 제자들이 아닌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치도 못했고 그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준비하지도 못했던 제자들, 그러다 보니까 그저 수박 거달기식으로만 3년의 세월을 보냈던 제자들이 아니었나. 예수님이 죽고 나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제서라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 참으로 철이 느껴서 드는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그저 문자적인 말씀 그대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지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가. 성령이여 조명해 주시옵소서.
밝은 조명이 비칠 때 우리가 정확하게 글씨를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비싼 돈을 이렇게 비춰보면 그 안에 뭐 그림이 들어있죠. 어떤 보면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이 조명해 주실 때에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 이 깊은 진리를 그들에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사실 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더 나아가서는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하면서 종교적인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음에로 몰고 갔던 그들의 목적이 달성되었던 것을 봅니다. 사실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구속의 사역이 그렇게 해서라도 악한 자들의 악행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선하게 그것을 완성해 가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너짐에서 세움으로, 파괴에서 회복으로, 고난에서 영광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있게 하신 것이 바로 내가 일으키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뭔가 무너지는 것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이 있다면 회복케 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오늘의 고난이 있다면 장차 나타날 영광이 예비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승리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주님의 부활의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며 일으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 가십시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 제자들은 그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선포했죠.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핵심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복음의 핵심이었죠.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분은 단순한 인간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구세주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가르쳐주는 사도들의 중요한 초대 교회 시대의 중요한 복음이었다는 사실, 그 복음은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고 이 시대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으셨지만 살아나셨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은 우리에게 약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사흘 만에 세워지는 성전인 것처럼 우리를 세워주시고자 그렇게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하십시다. 거짓 증인들이 거짓 증언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되었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었다라는 것이 주님의 부활로 증명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성전된 예수님의 몸이 고난당하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영광 가득 나타내신 같이 몸을 성전으로 삼고 몸 다하여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를 모시고 있는 성도입니까? 우리 몸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또한 성전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고 몸 다하기까지, 인생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아낌없이 주님 앞에 충성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소중하게 귀중하게 들어 쓰임 받으시는 성전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 결국 그렇게 파괴되듯이 비참한 고난과 죽음을 당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괴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흘 만에 세워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에 계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지옥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성전된
성도로 살아가게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지만은 진짜 성전의 개념이었던 것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당대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불신과 무지를 심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저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건물적으로만 성전을 생각했던 그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 진정한 진리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지식과 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깨달아가게 하시고, 내가 오늘 또 이 시대에 주님의 성전된 자로 살아가고 성전된 사명을 감당해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도와해 주시길 원합니다. 세우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참으로 무너진 곳에 세우게 하시고 파괴된 곳 회복해 하시고 고난에서 영광에 되게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에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됨으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성전된 자로서의 성전의 사명을 어느 곳에 있든지 신실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 도와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잘 보냈습니다. 지난 전반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이 후반기에도 힘을 도와해 주시고 믿음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만물에 감사를 드린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깎임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듯이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영적 맞이로서의 책임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가는 자, 우리가 또한 맞이된 자로서 주님의 소유된 자임을 기억하며 그 책임과 그 위치를 잘 지켜가도록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우리 또한 모든 재직원들을 위해서 짐을 서로 지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합력하여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모든 재직은 한 마음으로 섬겨갈 수 있고 그들의 섬김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주신 주일날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신 하나님, 만물로 감사할 것을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 말씀하신 주님, 첫 것이요 첫대생이요 만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관리하며 저희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을 초청하며 함께 즐거워라 말씀하시는 주님,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늘 절기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해 구속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에게 여러 재직원들 세우셨사오니 진정과 주어진 우리가 지고 갈 그 짐을 마땅히 함께 지고 서로 지고 나누어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에 있게 하시고 재직원들의 수고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수고로 주님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 도와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교회 선교사업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질고로 어려움당하고 있고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장래와 앞길을 위해서, 주일학교 여름교육 행사를 위해서, 각 기관과 구역을 위해서, 부서를 위해서, 또 우리가 전도 이웃 주민들 김천대대와 군포구마를 위해서, 흩어져 있는 우리 대양의 권속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모습으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 되신 게 이모저모 기관과 부서를 세우시고 구역을 세우시고 또 맡겨진 책임과 사명을 감당케 하신 날마다 발전해 가게 하시고 그 역할들을 신실히 감당해내는 기관과 부서들이 될 수 있도록,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마다 함께해 주시고 안전하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지가 많은 영혼들의 주교로 돌아와 주님의 나라 확장되고 교회가 개척되고 새어 설립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위기를 극복해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위축되지 아니하여 귀한 사명 감당해 가기에 부족하지 않는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우리 어쩐다 이웃 주민들을 기억하시고 한 가정 한 영혼들을 기원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도와주시고 이 빈자리가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천지대 군복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출타격지 사방이었던 우리 대항의 군속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바르게 세워지는 역사 하나님 영광 가득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송가